이 시간에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영국으로 선교를 간 사촌 누나가 있었습니다. 매영이 목사님이셔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때 나왔던 게 070 인터넷 전화였습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전화를 주고받는 기술이 나온 건데요. 인터넷만 되면 전화가 무료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영국에 가져가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이 국제전화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가족과 떨어져서 연락 한번 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무료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1년 만에 만나 뵈었는데요. 물론 실물을 마주하는 느낌은 다르지만 늘 영상으로 배웠기 때문에 마치 얼마 전에 만나 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운전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이 GPS가 있을 때 면허를 딴 세대인데요. 이 과거 부모님 시대에는 이 두꺼운 지도책을 차에 놓고 찾아서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도 몇 번 길을 다 외우셨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적지만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처음 미국에 와서 교회를 부임한 그 주 토요일에 우리 에버그린 어르신들 가을 소풍을 함께 따라갔었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딱 1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거리를 제가 차를 한 대 운전해서 오고 가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글 맵이 길을 다 알려줬거든요. 과거였다면 아마 미국에 온 지 19일 만에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 과거와 다른 편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이 과거에도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데 생활가전에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말 우리 어떤 개인의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는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 일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챗 GPT 아니면 제미나이 이런 AI 어플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찾아내고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플만 설치하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실제로 생활에 무척이나 편리하고 저도 너무 이 AI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막힘없이 답을 해내고 아직은 불완전하고 거짓 정보를 준다고는 하나 그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정보에 접근을 하면 아주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AI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올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이 AI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가 내 앞에 닥쳐왔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이 문제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챗GPT한테 묻는 겁니다. 저는 AI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AI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AI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잘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 현상에 비추어 우리가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위험성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삶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남유다만 7년 반을 다스리다가 그 후에 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을 품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침공해 온 것이죠. 그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크고 작은 내전들은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 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처음 마주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갑자기 닥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왕으로서 군사를 정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책사를 불러 의논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어떠한 결과가 따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한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같은 상황에 같은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다른 전략을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이 다윗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인도하심과 승리가 뒤따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행동했던 다윗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왕인 그가, 자격도 없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다윗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남겨둡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책망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순종하는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통치 말년에는 그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블레셋의 대군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린 뒤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물음은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물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결과에 집착한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또 사무엘마저 죽어서 없자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서 묻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물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한 뒤틀린 욕망에서 나온 그러한 잘못된 물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아주 부참한 최후를 사울 왕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생은 결국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드렸지만 무엇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기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늘 간구하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물론 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간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가 내 앞에 놓였을 때에 이 블레셋의 침공 앞에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묻는 것을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 그것을 어떤 전문가에게 가져가고 사람에게 가져가고 챗GPT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내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로나 하고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은 무엇이라 말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또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늘 듣고 늘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완전한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과 순종의 절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다른 길은 없다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무거운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를 다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침묵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스스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문제와 위기 앞에 누구의 응답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셨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로, 그리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특별히 셧다운이 되고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오고 우리를 부럽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